사사기 3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외국 고다니아와 부산 미사다임의 손에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미사다임을 1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부산 미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부산 미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 시대의 분위기는 너무 암울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3세대 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출생하였습니다. 불과 3세대 만에. 홍해를 건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1세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샘물을 경험했던 그 세대,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가 생겼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인데 이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너무 어려운데 여호와를 잊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의 경험을 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죠.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을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3세대는 요단강을 건너는 정도? 그러나 그것도 놀라운 것이죠.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섰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그들은 건넜고, 건넌 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지요. 이 전쟁이 약 10여 년 정도 지속됐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면서 이들은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이 세대가 죽은 후에 태어난 세대가 바로 3세대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며 동시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주 강하게 그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훈련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파라오와 전쟁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전쟁과 싸웠죠. 자신을 누르고 있는 외부적인 힘과 싸웠던 것이 출애굽에서의 전쟁이라면, 이 광야에서 40년간의 이스라엘의 세월은 내적인 전쟁이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만나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가지고 가라.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 줄 테니 이틀치를 가지고 가지 마라. 이것이 만나를 향한 법이었지만, 이틀치를 모아서 가지고 왔다가 벌레가 생겼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내면에 있는 전쟁이에요. 불순종과 싸우는 거죠. 끊임없이.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발이 부르지 않았고 옷이 해지지 않았고 굶은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자기 내면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게 되는데, 가나안에 살게 되는 이 환경은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 가나안 7족속이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 주변 나라로 흩어진 이 민족들이 틈만 나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거든요. 외부적인 전쟁의 위험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나안 문화가 새로운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문화, 신전이 있고요. 거기에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상들이 있고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 앞에 제사하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그 앞에서 춤추고 즐기는 그런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것이죠. 7절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두 가지 전쟁, 외적인 전쟁과 내적인 전쟁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내적인 전쟁이 동시에 공존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치열한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보다, 아니면 애굽에서의 삶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전쟁터이지만 사실은 영적 전쟁과 함께 치러지고 있는 치열한 현장 속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전쟁이었습니다.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이 주체가 여호와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 주체가 여호와이잖아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각인시켜주는 일을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한 것은 나야. 이 일을 치유하는 것도 나야. 그게 바로 여호와야. 이거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는 뭐 재판관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지도자를 세우시되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의 장군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2사사가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12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 그렇게 본다면 이 사사기의 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사기를 읽으면 좀 더 사사기의 내용이 좀 더 풍성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앞서 신명기의 가장 큰 주제,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한 단어로 말하면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갱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하라.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가 신명기의 주제잖아요. 사사기의 주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 그들은 자유의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환경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는 파라오의 종로로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이들이 자유인으로 와 있는 땅입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자 만나가 그쳤잖아요. 이제는 스스로 일을 해서 스스로 씨앗을 심고 스스로 땅을 개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햇빛을 통하여 그 생산된 그 음식을 먹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나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이전에 애굽에서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이들이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이들은 다시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함에 진노하심으로 메소보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노예잖아요. 팔아 넘기신 거죠. 예? 죄에 대한 대가였죠. 이들은 팔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의 아우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모두 다 하나님을 잊었던 시대이지만 모두 다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모세에게 간구했던 믿음의 사람의 아우. 이 가문의 전통이 있나 봐요. 믿음의 가문.
예? 아우 온니엘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데요, 어떻게 이 온니엘이 일대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자, 구산 리사다임에 의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노예가 된 그들, 자유를 빼앗긴 그들, 부르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온니엘이었고, 온니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온니엘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구산 리사다임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포로가 되지 않았겠죠. 그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잖아요. 도우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사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은총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이 역할을 받은 온니엘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의 부르심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양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일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술도 필요하죠. 지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금요 기도회에 이 추운 날, 이 어두운 날, 이 비가 이렇게 오는 이 시간에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예? 피곤한 시간에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오셔서 예?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이 시간에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나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간절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의 힘으로 부분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티는 거지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생존을 위하여 버티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하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치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는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살아가라. 근데 거기에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울 때 여호와의 영으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온니엘에게 넘겨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에 파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번에는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평화가 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40년간 평화가 찾아왔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온니엘이 계속 살면 좋겠는데, 네? 한 80년, 100년 이상 살면 좋겠는데, 온니엘도 죽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입니다. 자, 온니엘이 죽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에게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다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온니엘이 싸우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 같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주어가 계속해서 여호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려고 하신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가 주어가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건 뭐냐?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여호와다.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있다. 너희들이 진정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좀 차이는 있지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를 행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 아래, 통치 영역 아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어떤 면에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로 구성된 교회라고 본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겠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는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외부의 자기 소견이 나에게 들려올 수 있고요.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본성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쫓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 인생의 주권자는 나다. 생명의 주권자는
나다.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파시고 여호와께서 넘기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제 파시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이 찾아옵니다. 80년. 정말 긴 시간이죠. 8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에웃도 평생 살면 좋잖아요. 이 평화가 지속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에웃도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이 땅의 평화는 또 그칩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이겠지만 4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성도 여러분, 뭔가 이 말씀이 이 정도 반복이 되면 원하는 바가 생기지 않나요? 온니엘이 죽으니, 그 다음에 에웃이 죽으니, 죽지 않는 사사는 없을까? 네, 그런 마음이 또 들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사가 있다면 영원한 평화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영원한 사사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그곳이 진정한 가나안 땅이 되지 않을까? 여호와 신에 감동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수만 있다면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읽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의 영에, 성령님의 감동되신 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사사라고 표현하진 않죠. 당연히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영원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죽지 않는 그런 사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이고, 어떻게 보면 12명의 사사가 오늘 가르치고 있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손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3장의 말씀은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우리가 사사 이름을 그래도 좀 기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삼갈입니다 했을 때, 아, 그분이시군요. 세 번째 사사 삼갈. 이렇게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네, 그분이 삼갈입니다 했는데 누구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절 나와요, 이분이. 지금 온니엘도 7절까지 7절인가요? 다섯 절 나오잖아요. 에웃은 좀 더 오래 나오는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분은 한 절 나와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사사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사사기에서는 다양한 사람을 쓰십니다. 장군의 동생 온니엘도 쓰죠. 그리고 에웃도 사용하죠.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부인 거죠. 농부도 쓰시죠. 여인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필요에 의하여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은 실력 있는 사람만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니까, 지혜가 있으시니까.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니까.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데 공통점 하나는 여호와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통일된 생각은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함께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다른 데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도 더 이상 이상적이지 않다. 이상적인 경제체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도 흔들리고 있다. 지구 자전축도 흔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가 이 시대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